2022년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라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은 역대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항상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도 여호사밧 왕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1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본인도 그리고 나라도 그리고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부국강병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았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17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또 의아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인하여서 인척 관계,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략 결혼이죠.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좋은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결혼인데, 바로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제 같이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열왕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아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아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러면은 아합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합 왕 자기 자신도 이 벳아알의 딸 이방인의 그 여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바알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바로 이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그와 결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 이제 혼인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의 아합 왕이 아주 풍성하게 잘 대접을 하면서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길랏 라못은 이제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줘야 되는데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돌려주지를 않으니 이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빼앗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쟁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의 대답은 그래,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우리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여호사밧다운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죠. 우리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싶은데 혹여나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지만, 오늘 이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궁중 안에서 이제 왕을 보좌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잘 썼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용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말씀의 단어를 인용한다면은 거짓 영에 힘입어서 그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 4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붙였으니 가서 전쟁하러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 또 다른 사람 없느냐, 또 다른 의견도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서 데려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도 데려와서 그 의견을 들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이제 정장을 잘 갖추고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때에 개별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정한 퍼포먼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미가야가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를 부르러 갔던 이 넷이 사자가 이야기를 하죠. 다른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하니 당신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미가야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참으로 올 곳은 좋은 선지자구나, 진정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올라가서 승리하라. 이게 다른 선지자들하고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왕이 그거 듣기에는 자기가 들으니까 지금 이 미가야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겠죠. 너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결론적인 얘기는 가서 싸우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얘기죠.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이 거짓의 영들에 사로잡힌 저 선지자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시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하게 온전하게 또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그 핍박과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합 왕이 죽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결국은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제안하기를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도 그 전쟁 가운데 좀 살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변장을 하고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제 아람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 다른 사람 말고 일단 이스라엘의 왕을 집중적으로 추격해서 그 왕을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왕을 쫓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이들을 감동케 하고 막아 주셨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멈춰서서 왕이 아닌 것을 깨닫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위기를 넘기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은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이 이 아합 왕에게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사돈 관계,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가야가 그가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호사밧 왕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세워졌고 하늘의 은혜를 힘입었던 왕이었었는데 그가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보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결정할 때에 그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죠. 여기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또 경제적인 거, 아니면 자기 어떤 입장들, 자기의 지위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결정하지 않죠. 선택하지 않죠. 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남는다 하면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가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결혼을 통하여서 비록 그 상대방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같이 결혼하면은 우리나라의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그 내시의 이야기처럼 다른 선지자들도 왕에게 좋게 얘기하니 당신도 왕에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늘 옳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얘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온전한 올곧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면은 아합 왕을 칭찬하고 아합 왕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었는데 어떻게 그를 다 동의하고,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거짓의 영에 아니면 어용 선지자이죠.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왕이 좋냐고 물어보면 좋다고 하면은 계속 궁중 안에서 자기의 삶의 편리함을 이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도 결국은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가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미가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어떤 지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일들입니다. 내가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려하고 멋진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길들인데,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좀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좀 언밸런스 되어지는 일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이 사랑의 개념들 속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조건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대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섬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에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그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도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가치,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는 길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의미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또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한 명의 미가야들, 미가야 선지자, 이 모습을 보면은 확연히 다른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결정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갖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일상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